비전 트립 팀은 현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이고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리를 지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단합심,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역 티를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이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시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에 대적해야 된다. 처음부터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꽉꽉 눌러줘야 된다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표현이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전에 순을 죽여놓듯이 사역하기 전에 일단 중요한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할 법한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기도로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된다. 해야지 그래야지 사역 기간 중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 해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이 기도들을 했습니다. 이 땅밟기라고 하는 이 말, 왜 공격적이 되느냐? 용어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우리에게는 속 시원한 표현이겠지만 밟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속상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 국가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잡고 크게 찬양한다든지 구호를 외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일단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격 성향은 전략적 마인드가 없을수록 공격적입니다. 전략적이지 공격하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대형견들이 맹견들이 사람을 해치는 사건들이 요즘 근래에 자주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셨겠지만 개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사납게 짖는 개들은 큰 개들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개들이 마치 떠나갈 듯이 물어뜯듯이 그렇게 짖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성은 자기의 왜소함을 감추기 위한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독불장군식 선교보다는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조심할 것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말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말조심하는 거, 비교하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좀 낮은 지역의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냥 어려움 없이 대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욕한다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군수군 대거나 과시하거나 잘못된 표현이나 무심코 한 말 등에 상대방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사역하면서 내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로 비춰져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해주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의미 없는 접대, 적절한 접대와 관련해서 과시적으로 보여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지인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절한, 과하지 않은, 그리고 순수한, 정성을 다한 겸손한 접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개인적으로 물건이나 현금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의존적이 되고 그리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손 벌리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때론 그러므로 말미암아 훔치게도 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신기한 물건이라든지 현금에 대해서 자랑하면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엉클어지게 되는 거죠.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분위기는 쌓여지고 하지 않은 말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적절한 접대가 중요하고 개인적인 물품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도 중에 이 사역하다 다투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조심하면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사람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 사역하면서 이 음식과 그리고 건강 때문에 사역에서 자기가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물건을 분실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 지갑이 열려 있다라고 하든지 해서 가방이 열려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도 조심해야 되고 다툼도 조심해야 되고 음식과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하루를 누워 있으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부터 훈련받을 때부터 전담해서 이런 사역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두 배로 더 힘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비출랩이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살상 무기지 않습니까? 후레쉬 뚜껑 정도 되는 그런 그냥 잘 모르고 쉽게 간과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발목만 다치게 되거든요. 발목만 다치게 되면. 전투력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어도 발목만 다침으로 말미암아 두 명의 전우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아주 주의할 것입니다.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건강이, 한 사람의 감염이, 한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다툼으로 인한 상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상처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문화를 무시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를 믿지 않는 이교도의 문화다 해서 절대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완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장애를 넘지 못하게 되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적절한 태도는 선교지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본국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데 하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어서 사역 자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국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준비한 것은 가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10가지를 준비해 가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과욕입니다. 얼마든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임해야 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보다 의욕과 열정이 앞서서 그 팀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현지인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런 비전 트립, 그럼 차라리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행동 주의해야 되죠. 팀의 사기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에 대한 근본적인 참여의 동기까지 해도 흔들어 댈 수 있는 이런 악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 행동은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힘센 사람들이 개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순종적이지 않은, 순종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장에 가서 다양한 마찰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이 개인 행동에 있는 것이죠. 만약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역 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 쇼핑, 이런 이 사역과 관광, 이것은 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역은 사역이고 관광은 관광인 겁니다. 사역과 관광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광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여행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관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은 사역이고 관광은 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사역지에서의 관광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지에서 관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옆 동네로만 가도 사역지하고 좀 조금만 10분만 떨어져도 그 시선이 중복되지 않은데, 굳이 그냥 온 김에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거기에서 관광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광을 합의했다면 사역을 끝낸 후에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 이것을 권장드립니다. 쇼핑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쇼핑은 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웃으면서 지나친 쇼핑은 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운데 서로 다 같이 모으면서 이게 외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쇼핑을 한다면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서 기념이 될 만한 것,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쇼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하고 오겠다, 물 쏟듯 하고 오겠다, 준비한 것들은 다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현지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랑의 마음으로 의욕과 열정이 앞서지 않도록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 이게 사역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 사람이 다치기보다는 사역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모임, 일례로 비전 트립 나가서 보다 보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열흘, 짧게 초단기로 3일에서 5일 그런 사역도 있겠지만, 보통 팀들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들을 같이 있다 보니까 주일하고 겹치거나 수요일하고 겹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새벽이 겹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아주 늦게까지 푹 자고 잘 먹고 나가서 사역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사역에 집중할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이 토대가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밤,
성찬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주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자신과 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루의 사역을 마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보통 이 평가회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나서 평가회, 이 회의는 회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칭찬하는 시간이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평가회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사역에 지장이 되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이 평가에 집중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평가합니까? 진정 모든 것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역을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가는 말 자체를 또 꺼내지 마십시오. 그냥 격려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9가지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비판해도 된다. 뭐 8대 2로 하라. 뭐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8가지는 칭찬하고 2가지 정도는 지적해도 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이게 됩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삐짐인 것인데, 삐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질이라고도 요즘 하더라고요. 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안할 뿐입니다. 다음 날 사역을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다음 날은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9가지 그리고 제안하는 것 1-2가지 해서 마무리하고 너무 시간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뭐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자정이 넘도록 뭐 2시까지 토의하고 뭐 준비해서 이래야 된다. 으쌰. 이것은 이 초반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여서 후반에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쉬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지도자는 리더는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타임키퍼가 그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기록해야 된다. 사역하다 보면 기록을 잊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반드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 비상시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할 때 다중 점검을 위해서 기록자는 복수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못하면 편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더라도 같은 기록이지만 어이구 자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자네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부정이고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투덜거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비판적으로 기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축을 해야 된다. 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 그리고 직원과 그냥 일반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기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양한 다중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중복해서 사역을 기록하는 것도 제안 드리고요. 또 재정도 기록해야 된다. 재정 기록 현장에 가면은 이 재정과 관련하는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고 그리고 미묘합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하고 철두철미해야 되죠. 신적인 차원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의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즉시 기록해야 되고 일일 또 혹은 어떤 단위로 묶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현금은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는 데서 하지 않도록 미리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봉투에 준비한다든지 하고 본국에서 충분히 환전하고 부족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환전하고 현지인과 직접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집행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기관리 측면도 이런 물질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물건을 분실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토바이, 뭐 자동차들 이런 막 그냥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팔꿈치가 다친다거나 뭐 스친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응급 상황도 발생하고 또 물이 맞지 않아서 물 갈아타면서 이 몸이 맞지 않아서 기후가 맞지 않아서 쉽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화내게 되고 당황하거나 화나지 않아야 합니다. 않기로 합니다. 이런 다짐들을 가지고 준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비난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서로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 준비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이 상호작용이 되는 비전 트립이 되어야 된다. 비전 트립 그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일례로 뭐 성경학교와 같은 경우 본국에서 모든 교사, 장비 뭐 다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손 하나도 댈 필요가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딱 보물상자처럼 가지고 와서 쏟아놓는 그런 사역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지인도 현지 스텝도 도움 주는 수준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미리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현장과 공유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예산도 아무리 현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징적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주의와 상징적 부담이 가능한 그런 사역들 건축 사역도 많이 합니다. 건축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 현장에서 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를 짓기도 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역들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경우 뭐 도배나 뭐 페인트 칠 이 정도로 그런 얕은 뭐 그냥 편한 쉬운 그런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건축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선교지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눈높이에서 본국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거나 대충 하지 아니하고 재정과 노동의 일정 부분을 참여케 해서 주인의식을 높여주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상징적인 기부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텐데 일전에 뭐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선교팀에서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경력의 이런 목수들이 이 비전 트립 팀에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뭐 다 전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슬람 지역의 목수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장비들을 기증하고 그렇게 가서 무슬림들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빈정상하면 나쁜 표현이겠지만 천국도 안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왜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거고요. 너무너무 사역하지 말고 사람을 보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의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작은 교회에서 의료진을 구성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의료팀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 선교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 선교인 경우에는 그 선교 대상 국가의 의료 정책을 미리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서 확인하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나 의료인 등을 사전에 신고가 필요한지, 사역을 끝내고 아니면 사역 전후에 반입 반출이 불가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뭐 자칫 잘못해서 하면 사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해서 아예 입국할 때부터 압류를 당해가지고 아예 그런 의료팀을 중심으로 사역하다 보면 다른 사역들은 비중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치가 워낙 커서 의료진과 뭐 의료사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만약 그런 사역들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뭐 임용 사역이라든지 문화 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갖추어서 이게 의료 선교가 메인이 되고 다른 사역은 약간 보조적인 그런 구성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국 과정에서 압류당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되면 고급 인력을 가지고 다른 사역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조 사역으로 계획했던 것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엉성하게 잘 맞지 않은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현지 의료 체계를 붕괴할 수 있을 정도의 덩치입니다. 뭐 산부인과, 청소년과, 치과, 한방, 뭐 정형외과, 이런 외과, 내과, 이런 피부과, 이런 이 종합병원 정도에 맞먹는,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건소가 마을마다 설치되지 않은 정도인데, 이런 고급 의료팀들을 구성해서 가게 되면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평생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게 됩니다. 보통 10개 팀, 뭐 5개에서 10개 정도 그런 팀을, 진료 과목을 가지고 난민 캠프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냥 무소불위식으로, 독불장군식으로 강압적으로 그냥 쏟듯이 막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장학이 가는 거죠. 거기에는 선교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아주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하루에 보통 뭐 1000명씩을 진료하게 되더라고요. 1000명씩 그냥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의약품 공급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피부과만 하는 게 아니죠. 산부인과도 경험하고 싶고, 한방과도 경험하고, 안과도 가고 싶고 해서 종합 진료를 하다 보니까 연 인원으로 봤을 때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지 의료 체계가 붕괴될 만큼의 그런 과도하고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료 선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를 야기를 방지할 수 있게 현지 의사의 감독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한 의료 행위는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명과 관련된 치료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질,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로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현지와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낙후된 의료 환경이라면 본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현장에서 특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통 이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 소모품이죠. 의료품들은 다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그거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처방 없이 사용하면 위험하거나 불법인지도 미리서 살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선교에 생명과 연관된 그런 사역들에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이제 마무리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비전 트립 후 비전 트립을 다녀온 그 참가자들의 마음에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가득합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의 숫자만큼 무겁게 아주 묵직하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돌아오게 되죠. 각 나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한껏 부풀어 오른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 그런 효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만 한다면 전 세계 어디든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고 일을 잘 마치고 온전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열심과 그런 각오가 금세 시들해지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분주히 살다 보면 비전 트립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개교에서도 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면 그중에 한둘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한국에서도 늘 그렇게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비전 트립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과정과 사역의 과정과 돌아온 후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에 비전 트립 전에는 각종 훈련과 준비 등으로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을 그 현장에 가가지고는 죽을 듯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는 목회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그런 후속 프로그램들이 교육들이 양육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사역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력도 남지 않는 완전히 재정은 하나님의 돈인데 이론도 허튼 데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뒤풀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런 후속 모임들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녀온 후도 중요하다. 준비 과정과 선교 기간에 쏟았던 열정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 트립이 특성상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고 이후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해외 봉사 활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평생 이어져야 할 사명 중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생애 주기를 따라서 20대에는 2번, 30대는 3번 나간다. 40대는 4번 나가고 50대는 5번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기간 동안 나는 평생 선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지속되는 그런 비전 트립이 장기 선교의 효과와 목적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숙하고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비전 트립이 선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누고 모범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서 선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전 트립 후에 그런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준비 과정부터 사역 기간과 돌아와서의 자료들, 사진, 영상, 요즘 이메일, 사역과 재정의 보고서, 편지들, 관련 책자, 사역 물품, 선물, 기념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다음 비전 트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추어진 보물로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보고하는 것, 이 보고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고 예배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예배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그런 성격과 이렇게 병행되는 것이 있어. 뭐 출판 예배, 실순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냥 보고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고라고 그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 피상적인 경험을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과장하거나 비약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보고와 비슷한 용어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동감 넘치고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공감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간증이 습관화가 되면 간증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리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더더구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고 왔으니 오죽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장과 비약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보고 없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냥 간략하게 보고하고 마는 그런 경우 있는데 비전 트립 후에 보고는 중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초보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고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고는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과정을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해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교지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일깨우고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동보고, 공식보고는 보편적입니다. 다들 많은 교회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보고, 개인 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그마한 모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팀에서 후원자들에게 자신만의 보고를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은 보고, 그리고 사적인 보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고하면서 아울러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감사가 함께하는 보고라면, 감사가 함께 있는 보고라면 자칫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은혜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모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후속 모임. 사역 기간 동안 중보해줬던 중보 기도팀들, 그런 기도팀, 그냥 단순하게 사역팀들만 모여서 서로 자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팀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팀들, 더 나아가서는 다음에 이 비전 트립에 함께 하게 될, 저는 이번 비전 트립 중에서 10% 정도는 다음 비전 트립 팀에 이렇게 중복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잡아줄 수 있는 그 좋은 의견과 다중적인 안목을 제공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정해서 이번 사역팀 중에서 좋은 분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속 모임이 사역이나 초기의 모임보다 훨씬 좀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이런 모임들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한두 명씩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모이는 것이 민망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도록 점점 더 이렇게 일부러 이 문을 이렇게 울타리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상기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비전 팀을 또 준비하고 심화 교육 등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이 관심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반복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하고 이런 바람직한 이 비전 트립 등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비전 트립 팀을 같이 했던 팀들 중에 독특한 팀은 그런 모임의 그런 팀 활동에 자기가 평상시 함께 하고 싶었던, 같이 가고 싶었던 그런 한두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이 연합하는, 얼마든지 외부와 협력하지 않고도 우리 자체 교회만으로도 10팀은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한 이 작은 교회들은 연합하는 그런 비전 트립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물감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통일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민족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아시겠지만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메뉴도 이 하나로 이렇게 되지 않는데, 다 다양하고 다 각기 자기 생각이 있는데, 다른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또 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 팀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교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이라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 트립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은총적 기회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한국어 중에 BTS도 유명하지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 이 빨리빨리 단기간에 승부를 거는, 그래서 이 쇼트트랙 강국 중에 강국이 한국 아닙니까? 단기 선교는 한국의 선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합니다. 단기 승부에 능한 민족입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전략적이고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비전 트립에 함께 하여서 한국 교회의 그런 열심을 이 세계의 모든 민족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한양대 앞에 흐르고 있는 자그마한 이 개천이 중랑천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살고지 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입니다. 600년이 넘는 다리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기 성부에만 능한 민족이 아니라 장기 포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 트립이 계속 중복되고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장기 선교에 근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견고함을 열방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각별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초유의 비대면 강의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 과정 잘 마치고 자기가 속한 그런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